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이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즉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강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현장,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 하나님의 복주심의 현장,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장, 하나님의 일터,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현장을 은혜라고 합니다. 토부, 우리가 토부라는 단어, 선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이 총칭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며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은혜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기는 우리의 개인, 또 가정, 지역, 국가 등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복된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현장의 차이는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흥함과 망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복과 저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 지역, 국가 등등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쿠를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전쟁이 일어나죠. 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망함의 현장, 저주의 현장, 약함의 현장, 어두움의 현장. 그래서 모두가 멸망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결국 이와 같이 아픔, 고통, 슬픔, 불행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상황은 엘리 제사장 때보다 훨씬 못해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지금 백성들의 사기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나라는 어두움으로 가득해요.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가득해요. 엘리 제사장 때보다 상황은 훨씬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야말로 생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흥함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고 강함의 현장이 되고 빛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그런 평화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행복한 현장, 기쁨의 현장, 감사의 현장,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현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의 차이점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와 홍수의 심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 속에는 비치지 않았어요. 죄와 악이 간영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노아의 인생 속에,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것은 다 멸망해도 그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 사람은 흥황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를 낳아요? 아브라함 나이와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인데 사라는 90세예요. 90세에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미 여성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헛세드, 투부,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100세가 아니라 더 많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존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죠. 전능자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큰 흉년이 생기죠.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죠.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의 영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사실은 블레셋 지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고 그랄 지방에 가서 농사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돌보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랄 지방에 사는 농사꾼이 없겠어요? 있고 말고죠. 그 사람들이 그랄 지방의 토양을 잘 알잖아요. 기후도 잘 알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또 가꿔야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한테 말 잘못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겠지만 어쨌든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갔으니까 동생이 밉지요. 그래갖고 이놈의 자식 내가 죽일 거다. 언젠가는 이놈을 죽일 거다. 그래서 아주 20년 동안 마음의 원한을 품고 이를 갈고 오죽하면 400명의 장정을 훈련을 시켰겠어요. 얼마나 그 원한이 크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야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여러분들 에서가
이렇게 장정들을 이끌고 이놈을 죽일 것이다,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막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서가 그 독한 원수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요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원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됐고 동정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 가족 상봉의 장소가 됐다니까요. 서로 목을 맞추고 서로 끈안고 우는 그런 현장이 되고 400명의 장정들은 들러리요 들러리, 박수 치는 들러리 이런 현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줘야 돼요. 자, 창세기 40장 41장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기적 같은 놀라운 현장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에는 사람이 없나요? 애굽에는 요셉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나요? 애굽에도 요즘으로만 하면 명문대학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귀족, 왕족 출신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장악했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많겠어요. 자손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에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옥에서 죽을 감옥에서 막 끄집어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최고의 현장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의 하이라이트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의 내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뜻이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시존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 산파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더 우리가 높여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과 삶의 복과 영광과 혼의 복,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붙들린 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도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육으로 그 어떤 거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아주 열악한 교회, 시골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하루는 성도님들이 옷을 굉장히 예쁘게 입고 왔어요. 그날따라.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 요즘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혼자 이제 좋았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혼자. 그런데 11시 한 반쯤 넘으니까 말이에요, 서로 얼굴들을 이래 하더니 스무스무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세상에 결혼식에 간다는 거예요. 12시에 동네 마을에 관해서 12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 12시에 결혼식 가기 위해서 옷을 이쁘게 입고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옷을 이쁘게 입고 온 게 아니고 12시에 결혼식 가기 위해서 옷을 이쁘게 입고 온 거예요. 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를 우리의 육으로는 이게 잘 안 돼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순식간에 돈 앞에서 넘어지고, 명예 앞에서 넘어지고, 권력 앞에서 넘어지고, 시간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아야 돼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붙들림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거를 볼 때 먼저 여호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먼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저 설악산에 이제 좀 있으면은 단풍이 곱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단풍을 이래 보면서 그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노아를 붙드니까요,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아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도
그와 그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의 눈에 세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 기도원에서, 감람산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귀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쌈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그 상황에 지금 바로왕이 권세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어요. 신의 취급을 신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바로왕의 그 권세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곧 죽음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성령이 그들을 주장하고 여호와의 경외함의 영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바로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교훈, 가장 귀한 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산파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산파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이제 집에 가서 애를 낳는데 남자들을 죽여야 된대. 바로왕의 명령이야. 죽여야 된대. 그러니까 그를 잡아갖고 죽였다면 그 가정에 얼마나 슬픔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산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악 영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이웃에게도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현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 100세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역 사람들이 훨씬 낫죠. 어떻게 타향살이하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 원수 같은 마음이 20년 동안 이를 갈았던 원수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왜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왜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면 모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면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